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앉아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뭔가 예정이 없던 걸 할까 말까 조금 앞에 하겠습니다. 부송다리 앙아킹나이 나이까임 모디오스 파라사키. 이게 제가 좋아하는 필리핀 찬양입니다. 주의 마음, 주님 곁으로 내 마음이, 뒤에 이제 이띠니띠복 이런 게 있는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제 찬양 이렇게 대회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미리 알았으면 제가 한번 참전을 했을 건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오후에 계속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늦게 도착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 다문화 가정 또 선교 이런 것들 같이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소식은 금요일에 오셨던 최엽 선교사님에게 다 들었습니다. 바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거의 아닌데 저희 둘이 세트로 어딜 다니고 있는 그딴 분위기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지금 이후부터는 이제 화면이 바뀔 건데요. 제가 PPT 자료를 함께 보면서 우리 광주 땅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는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어떻게 그분들이 달려오시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면이 한 170, 80장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찌 됐건 50분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 이제 바꿔주시면, 위에서 바꿔주시겠죠? 성경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이거 한번 한번 바뀐 건가요?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그 명령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나갈 건데요.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제 곧 바뀔 거니까요. 전 세계에 지금 몇 억 명의 인구가 살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81억은 어디 계신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체크를 하신 거죠, 최근에. 근데 놀랍게 8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매년 1월 달에 오픈도어스 선교회라는 곳에서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박해지수가 1위부터 쭉 등수를 매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참 많은데, 우리 미전도 종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동명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뭐냐 하면,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으면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반경 10km에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80억 명 중에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몇 억쯤 될까요? 이것도 어차피 찍기 영역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몇 억쯤 될까요?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요. 여기 동네 근처에 절에 있는 사찰의 승려들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제가 예전에 예정이 없던 얘기 또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 이렇게 돌리다가 불교 방송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한 승려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1시간 내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승려가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구주로 안 믿어지는 거고, 당시에 저는 긴가민가 했는데도 예수님이 믿어졌던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적 구속의 은혜인 거죠. 전 세계에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약 18억에서 23억 정도 학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수많은, 이게 기독교 박해지수입니다. 요 나라들을 지도에다 색칠을 했더니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이거를 1040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들 종족의 언어로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어서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약 18억 명에서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대위임 명령 주시면서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랐던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차 선교행전, 그래서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막 루스드라, 더베 갔다 와서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16장부터 2차 선교행전 갑니다. 아시아 다 돌아보고요 사실은 처음에 갔던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여기 드로아에 있을 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꿈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건너갑니다. 그 자리 이름이 그래서 드로아예요. 드로아. 그래서 드로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빌립보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온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선교행전 때 바울을 해하려고 쫓아다니는 특공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너 말해야 돼. 지금 바울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가지고 복음 안 전하려고 했어요.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바로 앞절에 보면 바울이 몸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이방인에게 갈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할 거니까 너 이 성중에서 복음 좀 전해줄래?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성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었던 도시에 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럼 고린도가 큰 도시이긴 했으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울아,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구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도 탕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예배하지 않는 탕자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내가 내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 주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럼 그 권능 받아서 너희들도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세계 선교의 역사인 거고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뿌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고생 학생들은 잘 모르고요,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잘 아세요. AD 1세기 때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장로님, 권사님, 저는 상처를 안 드리니까 정답을 다 알려드립니다. 제 손가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감사합니다. 삼국시대입니다. 신라 사람, 고려 사람, 백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왜 모르죠? 누가 오지 않아서 보내지 않고요. 듣지 못하니까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 유교 들어옵니다. 고려는 918년 건국하면서 우리는 불교를 국교로 합니다. 조선은요 1392년에 우리는 숭유정책 씁니다. 5000년에 무속신앙이 가득합니다. 언제 선교사님이 오느냐? 올해가요 참 한국 기독교 가운데 행사가 많았어요. 딱 숫자가 떨어지는 해거든요. 2025년에서 140을 빼면 1885년이 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온 해가 1885년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1885년.
네, 제가 다른 연도는 다 보여드리는데 이 연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광주에 있어요. 토요일 주일날. 그 다음 주도 광주에 있습니다. 혹시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시면 아는 체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는 체 하시면 제가 모르잖아요. 살짝 오셔가지고 제 귀에다가 1885 얘기하시면 우리는 만난 게 되는 겁니다. 네, 극동방송 열심히 들으시는 분은 제가 또 금요일날 저녁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 아까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선교사님들 소개하고 있는데 1885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쇄국 정책으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느냐? 누군가 와서 두드렸어요. 1885년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다는 것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나아가는 것까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첫 번째요, 두드리는 사람들이요. 쇄국 정책을 듣고 우리나라에 왔던 분 중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그분이요. 꼬마 애들, 얘들아, 초등부 니네 어렸을 때 남자애들 무슨 기차 가지고 놀았지? 빨리 얘기해줘. 토마스 기차 훌륭하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예, 저 애들 어떻게든 외우게 해야 됩니다. 1865년에 제가 아까 외워주세요 한 연도보다 몇 년 전이죠? 예,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때 본국에다 편지 보냈어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866년이요 병인년이었습니다. 병인의 박해가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교회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거나 카톨릭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목베어 처형하는데 우리나라 전역에서 병인 박해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승정원 일기나 우리나라 조선실록에 기록된 인원은 약 8,000명인데요 실제로는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베임당에 처형당합니다. 그때 프랑스 신부 9명도 처형당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외국인이 지금 조선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배 타고 왔는데 이분이 탔던 배가 우리가 다 아는 배입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에요. 예, 중고등부 수능 기출문제 얘들아 외워야 된다. 그때 저 칼을 들고 있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베어 27살이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합니다. 이분을 파송한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제가 가봤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거 선교사가 갔다 왔다니까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믿어주시잖아요. 제가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돼. 이 타임은 아멘 타이밍이 아니고요, 장로님, 집사님. 제가요 집회 가면 중고등부 집회 가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 제가 찍었다 그러면 중고등부 애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딱 듭니다. 검색합니다. 하노버 교회. 저 사진 나오기만 해봐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제가 이런 사진도 남겨놓습니다. 제가 갔다 왔다 이거죠. 근데 아이들이 상처 줍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집사님께 제 검은 머리 시절을 보여드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사진입니다. 예. 근데요, 제가 갔다 온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묘비가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무덤인데 아버지는 1884년에 소천되셨어요. 아들을 근 19년 먼저 떠나보낸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아까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이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편지 보냈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였어요. 아들이요 사지로 가는데 축복해서 보냈는데 선교하지 못하고 얼마 안 있다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저 같으면 한동안 조선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는요 지금 어르신들 10여 명도 안 모이는 진짜 작은 교회인데 여전히 제가 작년까지 들은 바로는 여전히 한국 땅을 위해서 북녘 땅을 놓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중국에 있었던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쇄국 정책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멋진 말을 남깁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입니다. 내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조선말 공부해가지고 성경책 번역해 주겠습니다. 우리말을 배워야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려문이라는 곳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여기가 지금 중국 봉천이거든요. 봉천. 심양에서 단동 내려오실 때 딱 중간에 그 지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 갔다 왔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열하로 갈 때 열하일기 쓰면서 의주 지나서 지나갔던 데가 여기가 고려문입니다. 성곽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들은 가면 안 되는 곳인데 도움받아서, 현지인 도움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그 고려문이라는 곳이 지금은 이렇게 변문진이라는 지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무역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상인들이 와 있으니까 조선 상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말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공부가 쉽지 않았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문법책을 만들어줬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갸, 거겨, 이건 인칭대명사인데요. 죄송합니다. 나, 우리, 너희, 님자, 님자의 대사람들. 동사 가다는요, 우리 영어는 go, went, go인데 이분은 구단 변화예요. 가우, 가시, 가라, 갔소, 갔음매, 갔너니, 갔소, 갔음매, 갔다. 우리말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말을 배우려면 그래도 이 수도권에 좀 와서 배워야 되는데, 이분이 고려문이 의주 접경 지역이었는데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줬던 분들이 다 평안도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안도 말로 우리말을 공부한 겁니다. 문장 배운 거 보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너를 믿디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맨니끼리 나갔나? 85리 갔매? 그랬더니 또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공부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우리말 공부했는데, 들어보십시오.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그럼 이 성경책을 어느 지역 사람들이 읽고 은혜 받겠습니까? 전라도 사람들 이 성경 읽으면 화납니다. 평안도 사투리로 돼 있거든요. 어린 양을 뭐라고 번역해놨는지 아세요? 거칩니다, 말이. 양새끼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근데 이 성경 책을 누가 읽고 예수 감동받냐 하면 평안도 분들이요. 선교사가 없는데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 요번을 쪼개는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닫혀진 이 조선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 이 문이 열리더라고요. 보십시오. 열렸죠? 다시요. 천천히 열립니다. 열렸습니다. 1882년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미소 통상장이라고 맺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친구 된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관리들이 미국 갑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학창시절에 견미단, 견미사절단이라고 배우셨고, 요즘 아이들은 보빙사라고 배웁니다. 이분들 열차 타고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수많은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리 보고 또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관리들이 이 모습 이대로 가셨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머리에 저게 쓴 게 뭐냐고. 통역 통해서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말할 땐 또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당신들 머리에 그게 무엇이오? 그랬더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제일 빨리 배운 단어가 뭘까요? 가십니다.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한 분씩 하나님을 다 모시고 다니는데. 근데 이 열차에 3일간 같이 여행했던 분 중에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지금 미국 볼티모어에 가시면, 제가 교회 사진을 뺐군요. 러블리 레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이번 주간에 조선민족 만났는데 그 민족 예수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그래서 헌금을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교부 목사님이 조선을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찾아봤는데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이 일본에 계셨어요. 맥클레이란 분이요. 그래가지고요,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1884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종임금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2가지 윤허를 받아내는데, 우리나라에 목사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의사랑 언어 선생님, 영어 교사는 좀 보내주십시오. 고종임금만 모르셨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의사랑 언어 선생님이 다 선교사였던 걸. 저분들 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먼저 믿은 유럽의 북미의 오세아니아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듣더니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것 선교 헌금으로 흘려보냅니다. 삶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정보에 반응했던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나라의 노래를 찬양대회도 하고요, 선교사님들 오셔서 선교에 관한 말씀 전해주시고요,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을 품어 안고요, 환대하고요. 그게 정보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때 들렸던 정보가 이 정보인데, 한 번만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 말 잘 머릿속에 담고 계십시오. 이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있다는 소식 듣고요, 인터넷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문이 열렸으니까요. 임금이 허락했으니까요.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요, 우리나라에 오는데 보통 40여일 걸려 왔습니다. 일본 거쳐서요, 부산 거쳐서 목포 찍고, 그리고 인천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는 겁니다. 서울 인천에 오시면 저렇게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1885년, 얼마나 중요하면, 근데 이 1885년은 기념탑은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1885년은 인천 중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천의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인천에 온 그 해를 기록해 놔야만 했대요. 왜냐하면 인천의 첫 교회, 학교 이런 게 다 선교사님 때문에, 음악도 선교사님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제일 먼저 왔던 분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우리나라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원래 인도 선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인도로 파송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인도 말도 할 줄 아셨대요. 근데 어느 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언더우드야, 조선은 한 사람도 없어. 조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요, 조선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부부가 오는데 언더우드는 홀로 옵니다. 사실 언더우드는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결혼해서 인도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조선으로 사역지를 바꾸면서 언더우드가 얘기한 거예요. 같이 조선에 가자고. 그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더우드, 조선은 근데 뭘 먹고 살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그 자매랑 교제할 때 자매가 이런 거 물어볼 때 긴장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막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잘 준비해가지고 대답해야 되는데, 언더우드는 분명 용감한 남자였어요. 뭘 먹고 사냐니까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나 모릅니다. 큰일 나. 거기 병원은 있어요. 그랬더니 나 그것도 몰라요. 그럼 도대체 뭘 알고 갑니까? 언더우드가 하나 아는 게 있었어요. 아까 함께 읽은 정보예요. 내가 조선에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땅 가운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난 조선에 갈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일 때문에 헤어지고 우리나라에 오세요. 와가지고요, 거리의 고아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정동에서 양반집 자제들 중심으로 했다면 언더우드는 고아들 데려다가 학교합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학당이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가 되고 이후에 연세대학교까지 되는 건데요, 어느 날 한 양반집 아이가 고아로 버려집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유배가고요,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버려졌어요. 이 아이를 언더우드가 친척을 찾아가지고 큰 집에 맡겼는데 잘 지내나 몇 주 지나고 가봤더니 세상에 역적의 자식이라고 밖에서 문을 걸어서 안에다 가두고 키우더래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요, 이 아이가 변갑이라는 별명의 아이인데 벽지를 뜯어먹고 있더랍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언더우드가 28, 이 총각 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합니다. 이 사진이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분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1919년 1월 달에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 때 우리나라 대표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셨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언더우드 선교사랑 둘이 살았는데 영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요, 청년들은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사 김규식 선생님입니다. 야,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 그렇게 품어 안아서 키워냈던 겁니다. 이 학교 출신 중에요, 이런 말 한 분도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아마 아모스서가 떠오르셔야 되는데, 이분이 누군가 또 전 궁금해가지고요, 저는 궁금하면 갑니다. 중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여기도 갔다 왔어요.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여긴 또 멕시코입니다. 지금이야 제가 가끔 해외에서 불러주시니까 그래도 항공료는 해주셔서 이렇게 가는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자비랑에서 간 거예요. 멕시코 가려면요 힘듭니다. 근데 여기 이 말하셨던 분이 묵었던 곳이에요. 제가 또 10대들이 안 믿으니까 갔다 왔다 자랑하느라고요, 이게 뒤에 보이십니까?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가셨던 거예요. 하와이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갔다가 너무 박해가 어려우니까
멕시코로 가서 애니깽이라고 하죠. 알로에 농장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던, 그때 그 독립군 군자금을 받으러 갔던 그곳이 바로 멕시코 과달라라는 지역에 있더라고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렇게 누군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됐던 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이분들이 다닌 학교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 서울의 경신중고등학교로 세워져 있고요. 우리 장로교회 시작이 되는 세문안교회가 이렇게 됐다가, 그리고 이렇게 좀 좋아졌다가,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서울에서 누구 만나자고 하면 요 교회 앞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세문안교회죠. 십자가 여기서, 광화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수도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복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선교 지도인데,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추운 곳에서 왔으니까 저 북쪽 사역해 주세요. 호주 선교사님들은 따뜻한 곳에서 왔으니까 저 부산 경남해 주세요. 우리 광주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가 선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평양을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쇼돌인데, 이분들이요 당시에 평양은요 선교사가 상주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양 감사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제가 그 희생자가 되기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 북녘 땅이 예수 믿게 된다면 저를 순교의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가시니까 평양에서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집 없는 아이들 데려다가 학교하고 병원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요 5개월 된 갓난장이 아이 데리고 평양에 아내랑 같이 올라가서 사역하는데, 올라가서 3개월도 안 돼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1894년에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 관련해가지고, 우리 또 이제 전라도 광주 지역에 그 역사가 많잖아요. 그때 일본이랑 청나라랑 전쟁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거고, 그 마지막 전투가 평양전투였습니다. 그때요 어쩔 수 없이 평양에서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선교사님, 내가 의료사역자인데 이럴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왕진 가방을 꾸려가지고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 평양에 들어가서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가리지 않고 진료하는데, 그 이분의 아드님이 쓰신 조선의 상이라는 책에 보니까 아버지가 근 10여일간 거의 한잠도 자지 못하고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치료하다가 그만 쓰러지세요. 발진 티푸스에 감염돼서 급하게 서울 제중원으로 옮겼는데 일주일 만에 이분이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34살 나이에 이분이 돌아가세요. 그때 당시에 아들은 돌을 지난 바로 그 주간이었고요, 뱃속에는 5개월 된 갓난장이 딸아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평양에 갔던 거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최근에는 여러 방송국에서, 심지어는 EBS나 KBS, MBC 공영방송국에서도 선교사님 이야기를 다큐로 많이 만들어서 알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짚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그러한 퀄리티가 있는 영상의 시작이 바로 CGN 방송국에서 만들었던 이 영상인데, 짧게 편집했는데요, 이 선교사님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해서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이 돌된 아이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남편 이름을 딴 기금을 마련해서 평양에 기올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3살 됐을 때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던 거예요. 1897년 11월에 들어왔고요. 겨울은 서울에서 나고 5월 달에 평양으로 올라가는데 5월 1일 날 평양에 도착했는데 올라가는 중간에 이질에 감염되었었고요. 가족들이 오빠랑 엄마는 그래도 조선사를 했다고 이겨냈는데 그 어린 딸이 이겨내지 못하고 5월 23일 날 그 아이가 사망합니다. 눈물로 남편 곁에 그 아이를 묻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병원이 이러한 눈물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디스 아동병원이 시작됩니다. 선교사님은 저 아들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와 아들은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조선 땅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세요. 평양에 기올병원 설립합니다. 이디스 아동병원도 이분이 설립하죠. 서울에 있었을 때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설립자도 선교사님이세요. 여성의료전문대학은 지금의 고려대학병원이고요. 인천의 기독병원과 간호대학도 설립합니다. 인천에 있었을 때 사역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병원 사역뿐 아니라 중요한 사역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특수교육이에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우리 조선에 와 보니까 수많은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 인체 기관 중에 제일 약한 게 눈이어서 몸을 심한 열병을 앓거나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이야 아기 때 백신 놔주고 그죠? 예방주사 다 놔주니까 이겨내지만 옛날에 참 시각장애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님이 평양에 있었을 때 선교사님 가정을 돕던 오석형이라는 분 집안에 딸아이 복내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해요. 만약 나는 열망함이 하나 있는데 시각장애인 아이들 데려다가 교실 한 칸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싶습니다. 근데 남편 먹고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가서 그 시간 3년의 시간 동안에요 슬퍼 좌절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대구에 경산 지나가면 하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하양교회에 가가지고 3주간 주일날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첫째 주에 이제 거기는 대구 지역 이야기, 경상도 지역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첫날 가가지고 빨리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처럼 드렸어요. 이분 이야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끝나고 나오셔서 선교사님 우리 학교에 한번 와보셔야 된다고. 그분이 대구대학교의 교직원이셨던 거예요. 주일날 학교는 안 열잖아요, 박물관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에 하루를 묵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학교에 갔더니 학교 입구에 점자 도서관이 있고요, 2층에 올라갔더니 점자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 없었던 이 로제타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요. 이 대구대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교육을 한 학교거든요. 그곳에 갔더니요, 오복래 학생의 어린이의 사진도 있고요, 그가 공부했던 첫 번째 점자책인데 제가 이 점자책의 자료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책 옆에 이 책에 서문이 영어로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정말로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함부로 다 못 읽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 보이시는 글자가 하나 있죠? 오복래, 그리고 위에 1897년 다시 오셨을 때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 복내란 아이를 위해서 점자를 시작합니다. 한 민족을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도 참 귀하고 소중한데요, 지금 뭘 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장애인 여자아이를 위해서, 한 아이를 위해서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점자를 지금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라고 큰 그림을 그리십니까? 아니요, 그 시작은 한 사람이요.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이주해서 오신 분들 한 분, 선교지에 가서 내가 만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으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는 일은 시작됩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복내를 선생으로 세우기에 내가 공부시켰는데 이제 읽고 씁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오복래 선생은 이후에 시각장애인들의 어머니로 가르치고 귀한 사역 감당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평생 의료사역자로도 사역하시지만 의사들은 많은데 특수교육은 이분밖에 못하니까 당시에 그곳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리면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해방 때 은퇴하셔서 넘어가셨다가요, 1953년에 본국에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내 남편이 묻혀있는 곳, 내 딸 이리스가 묻혀있는 곳, 그곳에 나를 묻어주세요. 서울 양화진에 오시면 우리 광주 양림동산에 있는 선교사님 묘연처럼 이렇게 선교사님 가정이 묻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첫 번째 안식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런 정보를 줘요. 서울, 평양 우리 봤는데 부산은 못 봤지만 서울, 평양, 부산 거기 몇 분의 선교사 외에 다른 지역에 선교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교사 가야 됩니다. 특별히 저기 호남 지역 보니까요, 거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내시빌에서 선교 집회 때 전하고 있었을 때 이 7명의 청년들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요, 7명이 조선에 가겠다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조선 선교 준비 안 했었거든요. 문이 닫힌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우리 후배들이 조선에 간다는데 어떻게 재정이 없어서 이래서 못 보냅니까? 언더우드가요, 자신이 1년간 후원받은 재정을 이분들에서 다 드립니다. 근데 저 7분 보내는데 재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형님이 사업가였는데 형님 존 토마스 언더우드가 자신의 사업자본금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7분이요, 우리나라에 1892년에 와서 언어훈련 1년간 하면서요, 현지 적응훈련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저 꼭대기에 이 눌서라는 분이 우리가 읽는 구약성경 39권 중에 38권을 감수하고 마침표 찍으신 분인데 저분이 우리말 공부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한글처럼 이렇게 뛰어난 글은 없습니다.
지금도 외국 학생들 한국에 오면 뜻은 모르지만 3시간만 알려주면 받침 없는 글자는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이 참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한국말 너무 대단한데 당신을 힘들게 하는 한글이 있었대요. 뭐가 그렇게 헷갈렸나 봤더니 선생이랑 생선이 그렇게 헷갈리셨대요. 아침에 이제 선생님 생선 드세요. 근데 아니 장로님, 권사님, 중학교 때 영어 배우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세대는, 저희 앞 세대는 진짜로 옛날에 받아쓰기 하고 그러면 치킨이랑 키친이랑 헷갈리셨다니까요. 예, 그러셨잖아요. 예, 치킨이란 말 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통닭이었죠. 어쨌든 이분들이 와서 언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7분이요 우리나라 호남 지역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이분들을 7인의 선발대라고 얘기합니다. 1893년부터 이제 또 정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어디로 가야 선교 잘할까? 인피, 전주, 김제, 금구, 태인, 이게 실제로 아래로 쭉 노선이죠. 그 다음에는요, 전남 지역 다 돌아봅니다. 저 해안가까지. 그리고 결정한 곳이 어디냐? 전주였습니다. 군산에도 선교사님 오시고요. 이게 1920년대 전주 시내 장터 사진입니다. 아래는 다 사람이고요. 이곳에서 선교사님이요 초가집 하나 얻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주 서문교회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주 서문교회가 기역자 예배당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저기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야, 이렇게 복음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학교가 시작됩니다. 이게 전주 여학교입니다. 이 여학교 학생들이 소풍 가는 장면을 선교사님이 사진 찍어 놓으셨어요. 이 소풍 가는 겁니다. 야,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토요일 날, 어제네요. 제가 서울의 이화학당 권사님들 몇 분이랑 이렇게 제가 순례 다니거든요. 갔는데 이화학당에 보니까 이런 독립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화학당 여학생들이 이쁘게 차려입고 자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소풍 갔다. 맑은 공기 쐬고 왔습니다. 여학생들이 당시에 밖에 외출해가지고 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으면 신문에 실렸을까요? 이것도 아마 대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학교가 전주 여학교인데 지금 이 학교가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뀐 이유는 이 한 선교사님 때문에요. 이 선교사님은 전키이란 선교사님인데요, 아래 보면 아들 셋을 다 묻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도 40대 때 성탄절 행사하시고 1월 2일 날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돌아가세요. 당시 사모님이 전주 여학교 학교 선생님이셨고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기념해야 된다고 해서 기념합시다 전킨 선교사에서 전주의 기전 여자학교가 됩니다. 남학교도 세워지죠. 이게 전주의 신흥학교입니다. 초창기의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하얀 옷 입은 저분 선생님 아니고 학생이에요.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지금 옷을 뭐 입었나? 두루마기 입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희 아버님 세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두루마기는요 양반집도 함부로 애들은 못 입혔어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 저희 가문의 믿음의 뿌리인데 예전에 보면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생신이나 무슨 그런 때 되면 권사님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드렸던 선물이 두루마기였어. 두루마기. 근데 지금 이 아이들, 가난한 애들이 지금 뭐 입고 있습니까? 두루마기 입혀서. 저게 교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오는 거죠. 이 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첫 학생, 1회 졸업하는 학생. 1897년에 첫 번째 세례가 지어질 때 남자 2명, 여자 3명이 세례 받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세례 나이도 안 됐어요. 15살도 안 됐는데 저도 세례 주십시오. 자기도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세례 달라고 계속 땡깡 부리니까 그냥 세례를 줍니다. 그분이요 누구냐 하면 요렇게 이분이 김창국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광주 양림교회 5대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이 부목사님, 그 다음 잠시만요, 한 분 있고 그 다음 모십니다. 이분의 아드님을 아세요? 우리가 이분의 아드님이 광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아버님이 여기서 목회하실 때 1920년대 아드님의 이름이 김현승 시인이에요. 그래서 광주 양림동에 가시면 김현승 선생 시비가 많잖아요.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문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광주 지역 첫 번째 세례자입니다. 제주도에 선교사로도 가시고요. 이게 전주요. 그리고 이건 전주의 다가교고요. 신흥학교가 지금도 이런 학교의 교원으로 살아갑니다. 전주에 여성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정보가 들리니까 한 여자 의사가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분 파송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오늘을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작별은 달콤한 슬픔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년 동안 소망하고 노력하고 기다려왔고 기도해온 바 작별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작별인 거예요. 작별로 인해서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사 보내려고요.
근데 마지막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글쎄요, 저는 이 땅에서 다시 여러분을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의로운 다른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조선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마음으로 조선에 와서, 이게 전주의 첫 여자 병원입니다. 그리고 왕진도 다니세요. 병원이 너무너무 열악하니까요, 병원이 이제 전주 화산에 저렇게 크게 세워졌습니다. 이 병원 이름이요, 원래 이름이 지금도 프레스베테리안 메디컬 센터예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프레스베테리안이 발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중국어 할 때 야인이 야소. 그래서 이 병원이 예수병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도 예수병원이라 불리죠.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분 안에 우리 광주까지 올 겁니다. 따라오십시오. 전라도가 행정구역이 나눠집니다. 큰 도시가 나주였어요. 그 나주로 왔던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유진배 선교사님인데, 제가 다음 주에 나주 공산교회 가거든요. 나주에서 이게 유생들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 목포에 가가지고요, 목포가 개항장이니까 거기에 목포에 양동교회 세우고요, 정명학교 세우고요,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다가 광주가 도청 소도지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광주에 버려진 땅, 양림동의 땅을 삽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이게 양림동이었고요. 이 양림동 땅을 사서 거기다가 예배 초소를 만듭니다. 그 첫 예배 초소가 된 게 저 광주 선교 기념비가 광주 사직도서관 바로 그 아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세워집니다. 숭일학교죠. 여자학교, 수피아 학교, 그리고 병원, 광주 기독병원, 그레암 병원이고요. 지금 병원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냐면요, 이 광주 옛날에 길 이름이요, 서양 선교사가 많이 다닌다고 해서 서양길이었습니다. 은혜가 안 되시죠? 이 다음부터 은혜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길은요, 선교길이었어요. 더 작은 길은 무슨 길인지 아세요? 선교일길이요. 이야, 대단합니다, 광주. 근데 이대로 왔던 분이 윌리엄 린튼이에요. 이 린튼 선교사님 와가지고요, 요 유진벨 선교사님의 저 딸이 있잖아요. 저 딸이랑 결혼합니다. 어린아이랑 결혼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컸을 때 결혼합니다. 2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요, 광주 지역 사역하다가 대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어디를까지 올라가냐 하면 땅을 얻을 수 있는 대전의 한밭이요. 거기다가 학교 짓습니다. 이게 대전의 한남대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시작됐던 학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남대학교를 세울 때 암 투병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 2019년에 이 선교사님 가족들 살아 계실 때 한번 여정을 가야 되겠다 해서 미국 블랙마운틴에 갔거든요. 이분 묘를 찾고 싶어서 이 공원 묘지를 다 헤매고 다녔습니다. 공원 묘지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 찾아서 대충 어딘지 알고 찾아갔는데 제가 바보 같은 일을 했어요. 제가 찾아보면서 한남대학교 설립자라고, 신흥학교 교장선생님이었다고, 독립운동했다고, 뭐 이런 거 보통 적잖아요. 한국 선교사였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무익한 종의 고백이에요. 난 그저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사람으로 쓰임받고 아무것도요. 선교사님은 한남대학교 세우면서 암으로 투병 중이셨고, 한남대학교 설립되자마자 그 다음에 본국에 돌아가셔서 본국으로 귀국하셔서 순직하셔서 그 미국 블랙마운틴에 잠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그 후손들이에요. 저 분홍색 옷을 입으신 분은 조선 그리스도인의 벗들해 가지고 지금도 북한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선교사님 린튼 가문의 사대손이죠. 이분은 우물 파는 사업하면서 돕고요. 이분은 많이 나오죠. 유진배 재단의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돌아가셔서 지금 순천에 잠들어 계신 이내자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고 터툴리안이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찾아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왔던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저 주신 사명만큼 열심히 살아냈을 때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새겨졌던 거죠. 알렌 박사라는 분이, 이분도 MIT 공대에 사회학 가르치는 분이 이런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어요. 알렌 커브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X, Y축을 봤을 때 사람과의 간격과 소통의 빈도인데, 잘 보시면 8m 안쪽에 머물러야 그 사람과 소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 친구가 재작년에 카나다로 이민 갔어요.
축구 둘이 뭐 너무 없어. 근데 둘이 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갓나도 얘기해. 카톡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가서 얘기하자. 많이 얘기해. 처음에는 매일 뭐 밤낮 없이 뭐 서로 소통하는데요. 지금은 그만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애들이랑 하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 사도 바울이 다가갔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가는 일이 선교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빌린다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죠. 그런 삶을 살아냈던 분들이 광주 땅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는 전주고요. 여기는 평양에 있었던 선교사님 묘역, 여기는 공주, 청주, 여기는 창원에 있는 호주 선교사님 묘역, 대구, 안동, 강원도 홍천, 그리고 서울입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눈물과 감격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민족 얼마 전까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어둠의 그늘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그가 땀과 눈물과 피쏟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았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야. 너희가 증언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 우리가 1885년 이후에 태어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넘어서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 가운데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선교사적인 삶으로 열방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를 위해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의 반응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마음 주셨을 때 내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 삶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부르신다면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동명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